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무엇을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교회들에게 알려주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계시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앞으로 속히 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초림에 예수님 오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정예되라고 하는 그 내용은 성령께서 초림의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게 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속히 될 일을 말해놔요. 그래서 이걸 계시록 이제 14장에 가면은 전할 복음이다. 전할 복음.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전할 복음을 전해 준다. 이 전할 복음의 내용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전할 복음은 또 이제 무슨 내용이냐니까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장 6절까지 보면은 작은 책에 기록한 말씀을 잘 먹고 그것을 다시 가서 교회들에게 예언을 해라. 그것이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을 들어야 이제 우리가 나누어주는 이 말씀을 또 나누어줘야 돼요. 이 나누어주려면 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이제 복을 받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24장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네, 집 사람들을 맡아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이라는 것도 지금 이 교회가 몰라요. 때를 따라 양식이 뭐냐? 이 때를 따라 양식이라는 거는 가을 때, 여름 때, 또 겨울 때, 봄 때. 이 봄 때는 봄에 대한 설교. 만물이 소생하고 지금 뭐 꽃이 만발하고 막 모든 생물이 막 소성을 하고 이제 이런 설교를 해도. 여름에는 또 모든 것이 막 왕성해가지고 푸르고 뭐 어쩌고 하고 뭐 이런 설교. 그런 거를 때를 따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초상집에 가면 초상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잔치집에 가면 잔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또 때를 따라서 양식이다 이렇게. 그런 거를 때를 따라 양식이라고 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것이 아니고, 율법 시대는 율법에 대한 말씀, 은혜 시대는 은혜에 대한 말씀, 환난 시대는 환난에 대한 말씀, 그 때를 분별해 가지고 그 때의 양식을 먹여주라는 거죠. 은혜 때가 왔는데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소를 잡아드려야 됩니다. 양을 잡아야 있다고 소리하면은 그거는 악질이 되는 거예요. 악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한 몸에 모든 소와 양과 뭐 비둘기 그런 잡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 소 잡아드리라 뭐 양 잡아드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또 여러분 십자가 부활만 믿으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다. 무슨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킵니까? 그런 건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있다고 소리하면은 또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때를 잘 알, 그리고 또 때를 따라라는 걸 또 이제 현재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세대주의다, 세대주의.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세대주의다. 무슨 율법 때, 뭐 또 은혜 때, 무슨 환난 때, 그런 세대주의 또 이래가지고 또 악질로 만들어요.
그런 인간들이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엉뚱한 데다 갖다 붙여가지고 헛소리라 많이 나와요.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죠. 죽은 자들이 백보자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자 있다고 소리들 하는 것들이 오늘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다고 그랬죠? 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종이 주인이 올 때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무슨 복을 받아? 그다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 아멘. 소유를 맡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나라를 맡긴다는 거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을 잘 해가지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지도자, 그런 교회가 돼야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게 되는데 또 안 들으면 무슨 화가 오느냐 하면은 멸망을 받아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 이제 보내시는 재림이거든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네. 아멘. 그 만유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으로는 인류의 죄를 속해 주시려고 오시고 재림으로는 만유를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맹목적으로 오셨다가 갔다가 하는 게 아니고 초림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구속을 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오시는 거죠.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오늘날 죽어서 우리 영원히 가는 나라로 이렇게 지금 오늘날 교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면은 그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냥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나라 이것만 알고 예수 믿으면 그냥 영원히 하는 나라에 간다 이렇게 하는 건데 만유를 회복한다는 걸 말해요. 만유를 회복한다.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는 만유를 회복하러 오실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다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래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테니까 무슨 말이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말이죠. 그다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아멘. 여기 백성 중이라는 거는 이방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서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멸망이다. 여러분 내가 늘 말했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은 교회 다니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전하지도 않냐고 이 말씀 반대하고 엉뚱한 데 가면은 멸망으로 가는데 어떻게 그런 데 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무엇이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안 들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 거예요. 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아멘. 심판받죠?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그러니까
나를 쳐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 하신 말, 아까 이제 그 모세와 같은 선자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는 하는 말이나 여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나 한 가지예요. 그럼 아까 거기는 멸망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심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심판받으면 멸망이지 뭐예요. 그럼 이제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 말이냐. 그다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해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 그에게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자의로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말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네,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 말씀을 안 들으면은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예배해 놓고 오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또 1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자, 14장 1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읽었지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럼 예비가 안 끝났다는 말이죠. 예비가 끝나면은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죠.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아멘. 이 말씀이 지금 또 오늘날 현재 신학은 뭐냐면은 그 예수 믿으면 낙원 가는 거로 영원히 낙원 가는 거로 생각을 해요. 만유 회복 있을 곳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가는 나라. 그 나라에 가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 놓으신 거죠. 자, 그런데 그 길이 무슨 우리가 도로 닦듯이 닦는 길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가는 길. 말씀이 바로 길이고 말씀에 비치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죠. 15절 가서 보세요.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이라고 그랬죠? 네, 21절 가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야, 아멘. 그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나타내겠다 그 말 아니에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럼 와서는 초림으로 왔어요, 재림으로 왔어요. 그리고 아까 3절에 있을 곳을 예배해 놓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한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 잘 알아듣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지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죄인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재림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이 내 말을 지키게 되고 우리가 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또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일러준 말이다. 예,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안 듣게 되면은 멸망이요, 심판이요, 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고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의 과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 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아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중앙에다가 만들어 놓고 항상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과를 다 똑같이 중앙에다가 만들어 놓고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생명과는 안 먹고 선악과는 못 본 거죠. 그게 왜 먹느냐? 마귀의 시험이 온 거죠. 뱀의 시험. 그러니 우리가 자꾸 왜 이 믿음에서 이 말씀에서 이탈하고 떨어지느냐? 다 뱀의 시험이 와서 그런 거예요. 그거 먹는다고 안 죽는다. 그 말씀 안 듣는다고 이리 심판받고 멸망받는 게 아니다. 예수 한번 믿으면 영원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그냥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속삭이는 거죠. 그리고 믿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이 멀리 영동 가져가고 할 거 뭐 있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잘 깨달아지지 않고 안 믿어지면은 그게 불행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정녕 죽는다 하는 게 믿어져야 그걸 안 먹는데 안 믿잖아요. 거짓을 하는 뱀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나서 화영검을 가지고, 화영검이라는 게 뭐냐면은 불화자, 불꽃 염자, 이 칼검자입니까? 그러니까 불칼로 지금 에워싸서 지키고 있는 거죠. 감히 그게 들어갈 수가 없죠.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길이 바로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겠다. 그거의 길이라는 게 무슨 우리 영혼이 가는 걸 길이라고. 물론 영혼이 가는 것도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길을 열어놨잖아요. 우리 영혼이 가는 것도 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길은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은 이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여기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듣고는 이 말씀을 바르게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계시록 22장에 가서 보세요.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보세요. 네. 이 책의 말씀을 제해 버렸죠? 예, 그 들어놓고는 그 뭐 별 필요 없다 하고 제해 버려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의 뭐야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 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이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헛소리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러면 이 계시록을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용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바르게 준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제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 이 천연왕국은 앞으로 다 불탑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이 불태운다는 말씀과 천년왕국을 불태운다는 말씀을 같이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졌다가 무공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만 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동물들, 식물들 모든 것은 다 불태워가지고 없애본다. 어떻게 들어보면 그럴싸하죠.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불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나라가 된 분은 이 나라로 자연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불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다가 천년 동안 통치를 하시다가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불태우는 게 아니고. 자, 성경 한 군데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지만 또 방송 듣는 사람들, 처음 듣는 사람은 또 깨달아야 돼요. 이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다가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다음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 왕노릇 하시리니. 네, 불과 왕노릇 하시다가 바친다고 말이에요. 그다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하나님은 만물 속에 포함이 안 됐다고 말이에요. 그다음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는 이제 아들이 왕노를 하다가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은 이제는 아버지가 왕이 되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 되시니까 아들도 여기 가서 이제 복종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은 또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 나라도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